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게하시를 통하여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구체적으로 듣게 하셨죠. 무엇보다 수넴 여인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 죽었으나 엘리사를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할 그때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수넴 여인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을 그 이야기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셔요. 그러나 여호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관하여도 알고 있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여호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구원에 관해서 무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맞습니다만 돌이키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되죠. 수넴 여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엘리사의 사역이 열리고 수넴 여인 이야기로 엘리사의 모든 사역이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어보시는 성도님이라면 알게 돼요. 엘리사의 주요 사역이 수넴 여인부터 시작합니다. 주로 여기서 사역이라는 말은 어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영적인 그런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모든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이 수넴 여인의 어떤 섬김과 그 가정에 없었던 아들을 얻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넴 여인이 극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호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 열왕기하 엘리사 이야기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호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마지막 기회를 오늘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호람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그가 못 알아들은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여호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이 여호람이 놓쳐버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신 큰 일을 듣고도 여호람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요. 여호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아람 나라로 옮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그냥 아람 나라 구경하러 간 것처럼 요즘에 그 휴가 시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휴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으로 옮겨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시고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옮겨가신 일과 거의 비견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나라로 가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사로서는요 비극이고 아픔이에요. 그리고 하사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왜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아있죠. 어떤 일이 남아있냐면 엘리사가 할 일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만 기름 부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 예후가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것으로만 심판하는 것으로 엘리사의 모든 이제 이 땅에서 일정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 하사엘이
또 예후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인지를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 혹시 제가 적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무엇만 남았어요? 이제 행복과 평강은 끝이 나고 잔인한 심판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7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게 되죠. 그때 아람 왕이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엘리사를 부르는가를 보십시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어느 나라 사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람 나라 사람 이야기예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엘리사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열왕기상 엘리야 때부터 올해 첫 주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두 명의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적대국인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엘리사가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나라 우상이 들끓고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게 너무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슴 아픈 극적인 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 사람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로써 아람 나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렀다. 이 말은 엘리사가 아람 나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을 치료해서 자신의 나라의 전쟁 기계, 전쟁 신을 여러분 치료해 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가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패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람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아람 나라에 이르는 이것 자체를 그들은요 굉장히 신비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구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구절 한번 띄워놔 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조금 건너뛰면서 볼게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시작.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잠깐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렀어요. 그들의 왕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나닷을 당신의 아들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아닙니까? 여호람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불렀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도 엘리사를 아버지로 불렀고 북쪽 임금 또한 북쪽의 고관 대작들 또한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아들이 베나닷을 칭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다음에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람 나라를 보면 누가 신정국가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계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기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사람의 삶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든 베나닷은 그의 충신 하사엘로 하여금 극진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무난하게 해요. 일단 극진한 예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실어 보내요. 이게 참
나만이 엘리사에게 병고침 받으러 나왔을 때도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들도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물론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믿음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분명히 미신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기대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지는 일단 눈여겨보셔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나닷이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병들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첫째 아들인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그때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하시아도 마찬가지고 베나닷도 마찬가지고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들은 사람의 두 사람의 이 단어가 쓰여있던 공통점을 한번 추려봤더니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서 무엇이냐면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육체의 병을 이야기하지만 그 병든 뒤의 배경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돌아섬, 회개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좀 키우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만 더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베나닷 이야기예요,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가장 축복을 보낸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내가 이 병이 낫겠나이까 결과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말해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화근하건대 베나닷이 병이 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복에게 이렇게 보냈어야 돼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열왕기의 상하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쓴 물이 달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친 문제는 모두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결과만 알면 궁금해하는 신앙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대신 그저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그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일 또한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실천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엘리사를 자신의 궁궐로 초대를 해서 병고침 받기를 오히려 간구했어야 돼요. 예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궁궐로 초대를 하고 내 삶의 자리에 초대를 해서 내 환부에 손을 얹어달라고 하든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아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10절이에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가 반드시 죽일 것임을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거짓말을 시키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입에 넣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냐 어떤 신탁이냐를 놓고는 많은 찬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왜 저렇게 엘리사가 이 말을 해줬냐면 다른 아람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 저는 이 견해를 취할 뿐이에요. 왕이 죽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라미드는 안 만들더라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 죽으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잡아서 함께 매장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너 죽으리라 그러면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하사엘에게 살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준 것과 더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준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하사엘이 어떤 인물인지를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래서 악한 베나닷을 갑자기 죽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른 견해들이 있어도 그냥 이런 견해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엘리사가 하사엘이 민망히 여길 정도로 바라보며 울죠. 8장 11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말에 의하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강하고 굳건한 성을 불태울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그 다음에는 차마 하지 못할 일들을 막 열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사엘에 의하여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하사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엘리사가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눈물로써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로써 남쪽 유다가 망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냥 울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국가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이 생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싹이 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멸망하여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바라본 선지자들이 다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 뒤에 국가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참 오늘날 목회자들의 영성이 왜 그렇게도 부족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봉동중학교 성도들은 그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엘리사의 눈물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예레미야의 눈물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징벌하시는 장면, 여러분 자녀들을 징벌하면서 마음 좋고 기분 좋았던 부모가 몇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지금 우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울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 하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사엘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야심대로 왕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를 엘리사와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베나닷을 여러분 젖은 이불을 덮여서 죽이는, 성경이 왜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사엘이 얼마나 악한 왕이기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짓밟을게 될 것인가 하는 그의 모든 성향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들여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물론 아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식에 더 가깝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아람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사엘, 꼭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습니까?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심, 하사엘이. 하나님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보고 계신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징계할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거죠. 하사엘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을 향한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이 눈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역사학자들을 찾아보니까 하사엘은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특별히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황제에게 하찮은 자의 아들이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실제적으로 하사엘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여러분 꼭 나중에 유럽을 여행하실 때는 박물관을 꼭 가보세요. 나중에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문서들이 남아 있어요. 설명을 조금만 더 곁들여 보면, 근데 이 하사엘을 향해서 하찮은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쓰여진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볼 때 하사엘은 왕의 계보나 귀족의 계보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평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민의 아들이었지만 잔인함, 교활함, 전쟁에서의 성실한 수행 능력 등 외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이 일을 진행시켰겠느냐고요. 하나님,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람 나라를 강성하시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하사엘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교활한 악한 왕을, 족보에도 없었던 왕을 준비시키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징계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고요? 하나님의 잘못이요? 아닙니다.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의 결정적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 결국은 자신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몰락으로 연결되어지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돌아서야 될까?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까? 정말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회복해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부디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다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